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는 누구냐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이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정체성이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말합니다.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정체성에 따라서 나의 감정, 나의 상태, 나의 인식, 나의 행동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러니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셨을 때 가장 먼저 정면이 보이셨습니까? 옆면이 보이셨습니까? 정면이 보이시는 분들은 이성적인 분이고 옆면이 보이시는 분들은 감성적인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객관적인 사진을 다 같이 보았지만 어느 것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모양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인데 객관적인 실체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가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나의 모습도 어느 부분에 강조점을 두냐에 따라서 때로는 정면 같은 모습 혹은 측면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실체보다 주관적인 나의 인식, 정체성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현재 이 아이의 모습은 굉장히 힘들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내적인 이 아이의 정체성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이 아이의 현재 모습과 상관없이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만 같습니다. 반면에 프랑스의 앙투안 슈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SNS에 다음과 같은 사진을 올렸어요. 거듭되는 연애의 실패, 사랑 고백의 거절을 당한 다음에 결국 자신과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담은 사진을 올린 것입니다. 거듭된 과거의 실패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 일본의 콘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 하츠네 미쿠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018년 도쿄의 한 교회에서 우리나라 돈 1,800만 원을 들여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올해가 결혼 6주년이라고 개인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분은 피토섹슈얼, 즉 허구의 인물에게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 협회에서 주요 인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부분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에 따라서 감정, 선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저는 제 아내가 아가씨에서 엄마로 넘어갈 때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말은 하진 않았지만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제 아내는 겁도 많고 여린 소녀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눈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출산의 고통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걱정하고 기도했는데 아이를 낳을 때 보니까 여전사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파 보이는데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간호사가 하라는 호흡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서 간호사에게 칭찬받았습니다. 너무 아이를 잘 낳는다고. 그 순간에 제 아내는 이미 아가씨에서 엄마로의 정체성으로 변화되었고 이미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 그와 같은 정체성의 변화가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임의로 잡은 설교 제목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고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아멘. 얼마 있다가 떠나 2차 선교를 마무리 짓고 얼마 있다가 3차 선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선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도인데 이번 한 달 동안 이 지도와 친숙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있다가 3차 선교를 시작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니다가 그 다음에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에베소까지 걸어가면서 자신이 이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여 그들을 굳건하게 만든 것이 3차 선교의 핵심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했어요. 이 에베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서쪽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이 지역은 셀수스 도서관이 있었어요. 이 도서관은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버가모 도서관과 함께 고대 3대 도서관 안에 들어가는 거대한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는 항구 도시이자 지적인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이 얼마나 큰지 아덴에 있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컸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은 당시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큰 건물입니다. 이 아데미는 어떤 신이냐면 다산의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이 수많은 가슴을 지니고 있는 형상입니다. 다산의 축복을 준다는 것이죠. 이 아데미는 제우스의 딸이고 아폴론의 쌍둥이 여동생이고 에베소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항구의 도시이자 도서관인 지적인 도시였고 큰 신상을 모시고 있는 영적으로 무너진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가운데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바울이 이전까지 전했던 그 어떤 도시보다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나는지 한 가지 사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그 땅 가운데 이루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신적인 사인이었습니다. 그 사인이 얼마나 대단한지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바울이 너무 바쁜 일정을 소화한 나머지 요청하는 모든 신방을 다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면 바울이 두르고 있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내어준 다음에 이것이라도 가져가서 얹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얹고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이 그 땅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같은 목사로서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신학생 때 이 말씀을 접한 다음에 한때 손수건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손수건이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손수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천막을 지으면서 스스로 선교 비용을 마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열심히 텐트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때 쓰는 손수건이란 두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몸에 땀이 젖어 있어요. 머리 위로 땀이 흐르니까 머리 위로 땀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두건을 둘렀는데 그 젖은 손수건을 내어준 것입니다. 나는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 이것도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으니 두건이라도 내주어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만 그 땀에 젖은 두건을 얹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앞치마 역시 요즘처럼 젊은 남편들이 집에서 요리하기 위해서 메고 있는 앞치마가 아닙니다. 이 앞치마 역시 목공일을 할 때 보호하기 위해서 차고 있는 가죽 앞치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터까지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급한 대로 두 권도 내주었기 때문에 줄 것이 없으니까 앞치마 내준 다음에 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만 그 기도하는 현장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선명한,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가는 현장에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인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아픔이 없습니다. 모든 병을 치유받게 됩니다. 병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면 악귀도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임하는 귀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모든 현장마다 악귀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진짜가 있는 곳에 가짜도 활동하잖아요. 지금 이 현장 가운데 가짜들도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들은 누구냐면 떠돌이 마술사들입니다. 떠돌이 마술사들이 바울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를 보면 그 뜻은 무엇이냐면 망령떼입니다. 내 이름을 망령떼에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떼에 일컬으면서 마치 그들이 성령의 사람인 것처럼 무언가 행하는 흉내를 내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떠돌이 마술사처럼 흉내내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예화를 들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스게와의 7 아들들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떠돌이 마술사처럼 흉내내는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의 아들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었어요. 당대 아마 그 당시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던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이 하는 모습을 보고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떠나라 라고 악귀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말을 듣고 있는 악귀가, 사탄이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을 하고 있는 마귀가 아마 머리를 긁적긁적 했을 것 같습니다. 머리 긁으면서 넌 누구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야? 이러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그 앞에 접속사가 있어요. 대라는 접속사인데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이들은 마귀로 하여금 궁금증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하여 궁금증이 났냐면 그들이 하는 말은 예수의 사람의 말인데 그들의 내면에는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의 내면의 믿음의 충돌이 일어날 때 사탄도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오늘 이 질문, 마귀의 질문이 우리의 설교 제목입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마귀는 정말 궁금한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믿음을 선포하는데 믿음이 없어 보이는 너는 누구냐? 예배는 드리는데 주일의 모습과 일상의 모습이 다른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너희는 누구냐?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능력, 결과를 믿지 못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때 마귀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이 질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 결단이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하기 전에 먼저 와서 사역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 바울 이전에 에베소에 먼저 왔다가 고린도로 떠났는데 그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아볼로에 의해서 교육받은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숫자가 7절 말씀 보면 12명쯤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이미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들 안에 무언가 부족함을 바울이 느낀 것입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제자라고 말은 하는데 그 안에 무언가 부족한 것이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주 민감한 질문을 그들에게 하나 던집니다. 2절 상반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민감하고 때로는 신뢰가 되는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제자입니다. 반갑게 바울을 맞이했는데 그들을 향하여 그런데 성령은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때로는 신뢰가 되는 질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륜교회 권사입니다. 저는 오륜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저는 오륜교회 장로입니다. 당당하게 말했는데 갑자기 그런데 성령은 받았습니까? 누군가 갑자기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그런데 성령은 받으셨나요? 라고 질문하면 그 질문은 때로는 무례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 직분과 상관없이 날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나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받았는가,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첫 번째 정체성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이 던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해요. 2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말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들의 답변은 뭐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정체성이 지금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말씀을 봐서 지식은 있지만 말씀의 기록자 되신 성령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들은 스스로 제자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상태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한 번 더 그들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체험의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 세례를 모른다고 하니 그러면 어떤 세례를 받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서야 이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구약시대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시대의 정점의 사람으로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보혜사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제자였던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이 제자들은 구약의 믿음에만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그분의 승천으로 말미암은 보혜사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적인 크리스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지적으로 알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가볍게 말할 수 있죠. 네,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살짝 틀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살짝 고민스럽습니다. 예수님을 당신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아멘 소리 줄었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비틀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더 고민스러워요. 그렇다면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을 조금만 달리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많이 할 수 있죠.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데요. 아멘? 확실히 믿겠습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어떤 것입니까? 오륜교에서는 통하지 않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유아세를 행했어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사건을 본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 충만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어떤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붙들린 바 되어서 성령께서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그분께서 살기를 원하는 삶의 형태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기도해 주었어요.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그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안수하여 기도했더니만 갑자기 그들이 말로만 들었던,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방언과 예언이 그들의 입 가운데서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영적 차원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하는 것이 예언 기도인데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도 하고 선포도 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 가운데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했어요.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는 그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언어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절망의 땅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말씀을 붙잡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언어가 변화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 사도행전 2장에서 벌어졌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 땅에서도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 순간에 12명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마다 그 동일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덩치만 커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귀한 오륜교회가 오직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바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성령께서 지시하시면 그 땅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오륜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면 방언 기도도 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방언 기도는 이상한 기도가 아니라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영적 차원의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언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이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의 인생, 나의 가정,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너희는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말로만 듣던 그 방언, 예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더욱더 체험하기를 원해서 그 부분에만 몰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에만 몰입하면 신앙이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진지하게 가르칩니다.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아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무엇을 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석 달 동안. 우리도 1년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중심 주제가 되는 것이죠.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굳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회당에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거부하자 바울은 말씀 전하기를 포기했나요?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회당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거부하자 두란노 서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매일처럼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두란노 서원이 바울이 만든 곳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런 곳이 아니라 원래 있는 곳인데 바울이 빌려서 그곳을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로 사용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부하자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전하던 것을 이제는 아예 매일처럼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어요. 학자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시간을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간은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침을 하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잠시 오침하는 시간인데 그 남들이 다 쉬고 잠자는 그 시간을 쪼개요. 그 시간 가운데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거의 2년 이상 갔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이 바울의 시간으로 보면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의 직업은 텐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낮에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던 중에 모든 사람이 쉬는 그 시간에 다 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시간 끝나면 또 나머지 잡무를 감당하고 끝나면 집에 가서 다음 날이 가르쳐야 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던 것이죠. 바울이라고 성경 피면 그냥 설교가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갖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몸부림치며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쏟아 부어지는 것이지만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 앞에 무릎 꿇어 그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바람과 말씀의 바람을 지금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 바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성령의 바람과 말씀의 바람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불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바람을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바람은 역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바람이 흐르는 방향 쪽으로 몸을 틀어버립니다. 그럴 때 그 바람은 그 인생 가운데 순풍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나의 태도에 따라서 역풍으로 맞기도 하고 순풍으로 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의 바람 가운데 내 인생을 함께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지점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복된 우리 공동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2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말씀을 날마다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성경은 2년간의 시간을 너무나 무덤덤하게 기록합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2년 동안 일상을 이렇게 살았던 바울, 그는 에베소를 2년 동안 떠나지 않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는 에베소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냐면, 국제적인 도시 가운데 사람들이 무역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많이 몰려들었는데, 그때 왔던 아시아 사람들이 두란노 성원이 있는데 그곳에 말씀을 들을 수 있대.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을 날마다 가르쳤더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떠나지 않았으나 그가 가르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흩어져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울이 방문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간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저는 오륜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륜교회 공동체 각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륜교회 공동체 직장마다 신유의 모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륜교회 다음 세대가 거하는 캠퍼스와 학교마다 기독 동아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륜교회는 또한 두란노 서원이 되어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 앞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흩어진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가 질문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이 질문을 마귀에게 듣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들으면 우린 정말 난처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요한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지 못하는 너희는 누구냐? 성령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너희는 누구냐?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너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제자라고 자청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말을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누구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열처녀 비유 가운데 신랑이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들어가기를 간청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세상이 하든 마귀가 하든 예수님이 하든 우리의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어 우리 입술이 변화되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우리 가정을 망치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는 그 복된 언어를 내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손수건을 얹고 심지어는 앞치마를 얹고 기도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십시오.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을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는 오른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너희는 누구냐? 오늘 본문의 사탄이 스스로 제자인 척하는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도망쳤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때로는 마귀도 질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질문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그 정체성이 명확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언어가 바뀝니다. 절망이 아닌 소망을, 미움이 아닌 사랑을, 다툼이 아닌 평화를 전하는 그 입술을 지닌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인생을 향한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의 선포가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기도 제목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부어주는 것이지만
말씀의 사람은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큐티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사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그 바로 역풍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순풍으로 타고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감사합니다. 놀라운 복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묻든지 간에 너희는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에 흔들림이 없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어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임재의 현존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이 고침받고 악귀가 떠나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들려지는 그 말씀대로 발길을 옮기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너희는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니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오른의 복된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